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42장 1절에서 5절까지. 42장 1절에서 5절까지. 시편 42장 1절에서 5절까지 주님과 교통하는 삶. 시편이요? 구약 796페이지예요. 시편 42장 예, 42. 1절에서 5절까지. 796페이지요? 796페이지. 맞아, 40에 찾았어요. 700. 교독하시고 700. 제가 먼저 말을 읽고 맞춰주세요. 교독하시다가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96페이지 42편 1절에서 5절까지. 42편이요? 하나님이요, 그 안에 맞춰요. 10편 42 기다려보세요. 이분은 지금 6개가 있어. 아, 지금 40, 여기 있다. 42에 여기 있다. 1편. 1절? 응. 1절부터 하나님이요. 6절까지? 5절까지. 5절까지. 시작. 제가 교독하시다가 5절에는 같이 읽어요. 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네, 생명이 하나님을 갈구하나니 얘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 잃고 하나님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전에 성의를 성령을 지키는 갈지 모두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을 삶이란 즉 하나님께 항상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통하며 사는, 끊임없이 대화하며 우리 호흡과 같은 그가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후에 끊임없이 내 호흡과 같이 영적인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아멘. 존재가 되었거든요. 아멘.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대화하는 삶이에요. 그 대화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묻는 삶이에요. 계속 연속적으로 다 하나님께 묻는 삶인데, 그 교통하는 삶이 첫째는 묻는 삶이 하나님께 묻고,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묵상하는 삶이에요. 그 아멘. 묵상,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을 나한테 교통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아멘. 왜 그런 하나님께 묻는 삶을 우리가 사냐?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다져진 기반 안에서 어저께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는 삶, 하나님의 임재, 영의 임재 앞에 내 자아를 포기하는 삶. 그래서 내 자아 속에 숨겨 있었던, 눌려져 있던 그 영을 개발해서 그 영이 내 자아를 누르게 하는 삶.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는 삶. 그 삶은 기도와 말씀과 그 영적인 practice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나를 자아를 내려놓는 삶,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대로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항상 이렇게, 막대기와 지팡이가 뭐냐? 그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양이 잘못 갈 때 툭툭 치고 이리 가라고 이렇게 툭툭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그러니까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때는 우리를 불쑥 같은 데도 넣어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을 개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훈련된 심령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영을 자각하고 영을 분별할 줄 알고 무슨 일이 왔을 때 무슨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왔을 때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있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묻는 삶. 그러면 그 하나님 묻는 삶은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다 이렇게 경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상황으로 현실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확신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내가 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교통하시는데 그 교통을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데서는 생물을 통해서 자연 환경 물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로 이제 저는 이렇게 꽃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는데 정말 꽃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꽃을 놓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꽃 중에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꽃이 이렇게 움직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우리가 영적인 이런 삶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고 카운슬링 받고 또 상담하고 그 영적인 지체들과 교통하고 이런 삶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자기 혼자 지어하지 말고 주위에 자기와 영적으로만 교류가 되시는 분 또 그분들 영적으로 나의 이렇게 스승이 될 수 있겠다 의지가 될 수 있겠다는 분을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카운슬링 받고 그런 사람은 어떤 나이가 꼭 자기한테 연배가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이런 영적인 훈련이 되어지신 분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영적에서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80에서 40, 20대, 30대 교류를 해도 세대를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왜냐 인간의 혼의 레벨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신령한 신성에 참여한 영성을 개발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일과 교육이나 인격이나 이런 거를 초월해서 세대 차이를 초월해서 교통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많지 않고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으면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같이 교통하고 같이 카운슬링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데 참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묵상하는데 그 묵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어떤 때는 상황을 놓고도 묵상하고 사물을 놓고 묵상하지만 우리가 처음 묵상 생활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엊그제는 정말 내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예배 마지막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말씀 묵상을 이렇게 같이 나눴어요. 우리 회중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정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정말 미친 여자분 널뛰듯이 막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섬세하신 분이고 예민하신 분이고 정말 너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세상으로 막 분주하고 바쁠 때 나와 교통이 안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하고 제가 효중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시키고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사이에
이렇게 담이 딱 말씀 교제와 그 사이에 담이 있음이 나한테 영적으로 다 느껴져 오는 것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아멘. 어떻게 빗나갔는지 어디가 묶였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그런 거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인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한테 주셨어요. 내가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깊이 세상을 모두 내려놓고 영으로 정말 순수한 영으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지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살아계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말씀이 거기에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쨌거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는 이 육신이 우리의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이 지배하는 나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신령한 하나님께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내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묵상을 하면 왜 묵상을 하냐? 나의 모든 육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그 아이솔레이트 플레이스 하나님께만 나와 만나는 고독한 그 자리로 나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묵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심령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내 육적인 모든 자아를 내려놓아야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 속으로 내 신령한 내 인성과 신성이 신령한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말씀을 막 빨리 읽고 넘기고 이런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 묵상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영적인 호흡, 말씀을 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장소예요. 그 묵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렇게 그렇게 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묻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육에 의해서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호흡, 호흡은 우리가 그러니까 육신에서 모든 질병이, 다른 질병이 있어도 고치면 살지만 이 허파는 렁은 그냥 호흡이 멈추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파가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 그러니까 제일 이머전스에 가도 숨쉬기 곤란한 사람 먼저 갔다가 치료해 주잖아요. 호흡이 멈추면 죽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이 영적인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우리가 살지만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산 삶을 사는 것이 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날 그 누구든지 다 하늘날 앞에 한순간 서는데 그 섰을 때 하나님과 계수되지 않은 삶, 하나님은 우리가 육을 위해서 막 입고 마시고 욕심을 육을 따라 산 삶은 살았으나 죽은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은 삶을 산 삶이에요.
산삼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호흡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살았으나 영적인 호흡이 멈춘 삶이에요.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신약이에요? 신약. 신약 308페이지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펴시고 들으세요. 308페이지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제가 말한 우리가 정말 날마다 호흡하며 바쁘게 살아가지만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거는 막 분쟁, 서로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것, 시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게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거 막 조그만 일에 참지 못하고 막 분내고 막 혈기 많은 사람들. 난 젊었을 때 혈기 많아가지고요. 금식 되게 많이 했어요. 3일, 7일, 진짜 매달 거의 하다 하고 21일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당 짓는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인터넷에도 뭐 누구파 누가 옳다 누구 팔다 누구를 다둔하고 누구를 두둔하고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서로 자기가 주 안에서 말씀으로 자기 의의를 주장하거든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는 거예요. 성령 예담에 거기는 지금 22일부터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거 성령의 열매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것들이 지금 무서운 거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무엇이냐? 이 땅에 살 때도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는 영적인 호흡이 끊겨진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못한 삶,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삶은 하나님이 알지 못해요. 마귀의 밥이 되려서 지옥에 속한 죽은 삶을 사는 삶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산 자들은 무서운 것을 자기가 한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 거를 정말 실감하고 정말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산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꿀꺽 삼키고 희생하고 living sacrifice 산 제물 되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고 사는 사람은 산 제물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 분열과 또 이단들은 여기 2단과 그렇게 있잖아요. 20절에 이단들은 하는 짓이 무슨 짓이냐면 가서 죽은 영혼 안 믿는 사람 구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타겟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그 여호와의 증인이니 이단들이 하는 말은 이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눈이 번쩍하고 야 오늘 대원났겠다 오늘 인자 만났다 그런 표정으로 딱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막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겁이 나고 근심이 와 이렇게 근심이 오는 거야.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갖고 자기네가 옳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것은 사랑과 오래 참음과 희락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니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정말 온유함이 없고 양선함이 없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온유함이 없어. 그 사람들이 되게 사나워요. 가족끼리도 안 믿고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도 이렇게 가족에서 상대 않고 disowned 하잖아요. 가족이 아니라고 쉽게 해버려요. 그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 모슬람 봐봐요. 가짜없이 가족까지도 안 먹으면 죽여버리잖아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딸을 죽여버리잖아요. 온유와 양선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날카롭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우리들 아주 그냥 불량하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 유업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살인한 자나 남의 아내를 탐난 자나 남의 것을 훔친 자나 다 10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킨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짓고 분내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밤새도록 당짓고 분내는 것이나 이단이나 똑같이 하늘나라를 이런 자들은 똑같은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들을 정말 직시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멘. 택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말들을 정말 실감하고 내 혼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영을 내가 개발했을 때 그 영이 혼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잖아요. 아멘. 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위대하고 큰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만큼 세냐. 목사님의 영적 전쟁이라는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테이프에는 이런 기도의 능력의 간증이 있었어요. 실제 체험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이렇게 사탄의 회의가 있었다고, 인간 사탄 에이전트의 회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이 지구에 어떻게 하면 환란을 가져올까,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지구에 환란을 가져올까,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할 수 없이 눈이 따갑고 회의를 할 수 없이 방해를 받아서 회의를 할 수가 없어. 너무 큰 방해를 받아서. 그래서 그들의 영이 나와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 영적인 사탄의 세계에서도 사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몸 밖에서 나와서 5개 이상의 플레이스에서 장소에서 똑같은 자기가 한 사람의 역할을 각 사람에게 맡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5개, 9개 이상의 그 장소에 똑같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한 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도 그런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잖아. 이 그리스도 종교는 이 종교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화를 내놓는 것도 하나님과 나와 항상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삶 아니에요. 근데 그렇듯이 그 사람들이 영이 나와서 그게 방해하는 곳을 이렇게 쫓아가 가봤다 그래요. 근데 나이지리아에는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맨 서쪽인데 그 영을 쫓아가 보니까 동쪽에 있는 케냐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5명이 새벽 2시에 막 성령으로 방언으로 막 영적인 충만한 성령의 임재 안에서 5명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막 기도를 방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하여 품고 기도할 때 그것들이 그 능력이 그곳에 와서 그 사탄의 회의를 할 수 없도록 막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영적인 호흡을 하면은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리고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힘은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이 세상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가정에서 잘 쓰면 가족을 다 구원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와 집안에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하나님이 그냥 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똑바로 쓰면, 주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가족을 다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사준의 발등까지 줄줄이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 믿으면 그 민족을, 한 사람이 나와서 마더 추리사가 폴란드인으로서 그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인도의 그 빈민가 지역에 가서 고아들을 위하여, 창녀들이 버린 고아들을 위하여, 그 고아들을 위하여 삶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폴란드를, 그 동북권이 다 오픈될 때 폴란드를 제일 먼저 종교의 자유를 주고 폴란드를 너무 먼저 제일 오픈시킨 그런 역사가 있었는 거예요. 그거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똑바로 서서 영적인 호흡을 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작은 모임에서 작은 자라고, 하나님은 낭망하고 조금 여기 의기소침하고 자격지심 가질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마귀에게 밥되어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친구라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양자라 하지 말고 내 친자로 친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죠. 하나님의 내가 친자로 딱팅했다 그랬거든요. 양자라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내가 나의 only one son, 오직 독생자 하나님 한 분이라도 주신 분이 너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지 않아야겠냐. 질병을 고치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부해지기를 원하니까. 이거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호흡을 살아갈 때,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저께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한 심령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했는데 그 천국을 네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20년 30년 주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자아와 그 나의 혼의 지배로서 혼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혼의 지배를 삶으로써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원전한 성령의 호흡을 못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은 다 보이는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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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제가 읽던 것을 마저 쭉 읽으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만일과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하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뇌없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인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때는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신약 세 번째 누가복음 6장 38절 신약 마태, 마가, 누가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오케이. 38절 네. 같이 한 목소리로 99페이지에서 신약 99페이지 네. 박사님 찾으셨어요? 아니 안 보여. 좀 도와주세요. 누가복음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6장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여기 있다. 38절. 여기다 주라? 이렇게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하며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막 개수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나누지 못하고
너무 짠지같이 막 움켜쥐어서 이렇게 대접해야 될 자를 대접하지 못하고 섬겨야 될 자를 섬겨하지 못하고 그러면 마음이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나눌 줄 모르고 움켜줄 줄 알고 나눌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안 보여. 마음을 불편 마음을 나눠주는 이렇게 자기 서로 마음이 보이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풍요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좀 언짢게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업하지 못해요. 예, 그럴 때 그런 거 역시 영적인 호흡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임프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막 억지로 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인 호흡을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은 집도 다 내놓잖아요. 우리 이경신 목사님 외할아버지는 100칸짜리 집을 다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어려웠지만 그 아드님이 그냥 하나님 그냥 이렇게 부자로 그냥 먹고 살아가는 부자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재벌로 올리셨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 제대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냥 먹고 있고 자식 키우고 겨우겨우 살 만큼 비단지고 살 만큼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를 만방중에 높이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거든요. 락펠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었어요. 근데 그 락펠러가 세계 부자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높여 부르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 높이리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정말 겨우 그냥 중간으로 그냥 중간만 겨우 유지하고 살아라. 이만큼만 갖고 살아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드리라 하잖아요. 아멘. 네가 여기서 그러시잖아요. 너의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 랩변을 귀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있는 전부를 드리는 그 신명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모든 거 할 때 진정과 신령으로 하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마음의 찌짜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내가 현실을 보면은 좀 겁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겠습니다. 나도 좀 지금 나가서 돈 벌 수 있어요. 커리어도 있고 내가 이런 잘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닫고 닫은 거를 생각해서 나중에는 내가 직장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죽지 못해갖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 능력으로 살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다가 진짜 별걸 다 해봤어요. 내가 원래 내 전공은 어카운팅인데 그거를 막으니까 별것을 다 해봤어요. 학교 가서 선생님 보조도 해보고 그 별걸 다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직장이 또 이렇게 누가 준다고 그렇게 하면 다 됐는데도 1차, 2차 면접 다 붙었는데도 내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희한하게 막아주신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게 막을 때는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추면 높일 자 없고 높이면 낮을 자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거를 내 삶 속에 진짜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는데 나중에는 직장을 가려고 이렇게 어디 가 있대. 거기 정말 될 것 같대. 그러면 내가 나는 안 돼. 내가 나는 가면 안 돼. 그리고 지금도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아들을 내가 잘 제대로 하고 살고 싶어가지고 막
직장 그거 하는 데다 이력서도 온라인에다 이력서도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하여주고 싶어요. 지금도 하고 싶어요. 내가 절제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참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하나님 명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묻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그 성령의 열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21절 오래 참음, long suffer, 인내할 줄 아는 거, 인내, 오래 참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좋은 것으로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심을 믿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며 사는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영적인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거, 아멘. 드리되 할렐루야. 후에 드리는 거, 아멘.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입으로는 아멘 해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아까도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3절 우리가 성령을 알지니 네가 성령으로 행하며 살지니라. 행령으로 생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멘 해도 행하지 아니하면. 야고보서에 말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멘. 죽으면 관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힘에 겨울 때까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다 왜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나 위해서 죽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은 나한테 못해 주실까 하는 믿음이 아멘. 있는 삶, 행함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성도를 섬길 수 있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는 로마서 13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로마서 로마서 다음에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고 맞아요. 로마서예요. 네, 땡큐. 1장이요? 로마서 13장 1절. 1장 1절. 몇 줄이에요? 1절이에요. 1절. 1줄이에요? 네. 13장? 네. 1절. 로마서 13장 1절. 257페이지. 예. 네, 257페이지. 13장.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세에 대한 장이죠. 그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하는 말씀하신 사랑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박사랑 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라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되게 세상의 권세자들은 뭐 대통령이나 왕이나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제일 정말 성스럽지 못한 대통령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처음에 취임식 할 때는 에브라임 링컨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선서했던 그 성경 위에다가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동성 연애를 합법화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흑인이래. 그 처음에 그 맨날 선서하는 선서하는 교목인가 그분이
그 동성연애 뭐 그런 거에 그 두 번째 대통령 그 세컨 임기에는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어갖고 딴 사람한테 받았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 할지라도 우리는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삶은 모든 것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 좋은 것 나쁜 것 조그만 거 하나에서 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하나님께 해주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인 호흡의 삶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할지라도 순복하라. 그렇지 않은, 만약에 여기 그러잖아요. 그 명을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런데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하나님 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말을 듣지 않아 봐봐요. 정말 우리가 법의 심판을 자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합리적이죠. 너무 과학적이죠. 정말 성령의 감동감화 되어서 이게 마음에 우러나서 쓴 그 말이라고 어떤 잘못된 그 예언자들은 자기의 말을 할 적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받아 보는 사람은 그 말씀이 정말 정확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정말 과학적이고 우리 그 과학자들보다도 더 과학적인 그 과학 그 위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갈 교회 조직에서도 가정의 조직에서도 어느 조직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규율을 지키고 또 그분이 정말 나하고 너무 친해서 나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 같아서 너무 잘 알아서 저 사람이 존경이 나한테 안 간다 할지라도 너무 인간적으로 될지라도 그분이 주의 종이라면 그분에게 내가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그분이 말씀을 존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존경하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앨리스트 최소한의 예의를 그분한테 지켜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호흡을 산다는 것이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멘. 이렇게 질서를 지키는 거,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존경심을 예의를 최소한의 인격을 지키는 것. 또 우리가 내가 손해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자리에서는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해드려야겠구나 하고 섬길 수 있는 거 다 이게 영적인 호흡을 살아가는 정말 성령으로 해가는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호흡이에요.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를 행하지 않을 때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간 속에 이렇게 누워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은 몸은 죽었지만 우리의 그 행함은 심판에 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기록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내 생명책에 각 사람의 행함의 책이 있다고 하잖아요. 행위 심판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행위 심판 안에 그 책에 기록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건 낭비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죠? 행위 심판에 기록된 삶, 행함 있는 삶, 내가 손해나도 나를 희생하는 삶, 주님 때문에 왜 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또 거기에서도 이런 구분이 있어요. 내가 손해봤어. 내가 그냥 매식국고 더럽고 치사해도 이 사람 섬겨줬어. 그랬어도 내 의를 위해서 그걸 했으면 유다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후회했어요. 자기 스스로 예수 없이. 그러니까 백지장 한 장 같은 그런 구원과
지옥이 백지장 환자 같은 심판이 정말 세비어. 이 세상은 어떤 심판가도 우리가 잘못해서 사형당하면 그냥 유혹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영원한 forever, eternal, 영벌이 있는 갈림길에 서는 것이에요. 아멘. 그 한 가지의 그 예수가 이씨 내가 사는 삶, 예수가 없이 내 스스로 후회한 삶.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도 했어요. 어떻게 저주했는다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내가 저 인간을 내가 알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랬는 줄 몰라요. 내가 저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나온 저 인간을 저렇게 못생긴 마른 풀 가갖고 저런 사람을 내가 쫓아다녔으면 내가 남자가 아니야 막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저주를 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어. 그렇지만 베드로는 닭이 3번 올 때 슬피 울며, 왜 슬피 울며 회개했어요. 예수가 이씨 예수 앞에 주님 앞에 한 것을 주님을 생각하며,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하며 거기에 회개했어요.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애통했어요. 유다는 후회하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예수 없이.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한번 내가 뻐개보려고 내가 사장이고 뭐 내가 좀 있다고 이렇게 한번 풀어버리고 그런 거 하고, 내가 없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생명록에 내 행위록에 내가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생각하고 했으면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영벌과 영천국으로 갈라지는 것이 그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이게 육신의 옷을 입고 살 때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은 들으면 녹으스로 주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이런 것을 왜 부흥회를 하냐? 아멘. 왜 부흥회를 하냐? 주일날 들은 거 데스나리나 더 들어야 돼. 아까 그냥 김한영 전사님이 찬양 부를 때는 나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여기 살았어요. 여기서는 맞아. 장미꽃처럼 얼굴이 피어버렸어. 아까는 이렇게 오므려 이렇게. 살았어요. 말씀을 여기 살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삶.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오늘의 그 제목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영적인 호흡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 그 삶의 내용 그런 거를 좀 짚어봤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런 삶을 이렇게 다 살아가는 우리 지구촌 사랑 교회 여러분들이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